작고 하셨지만 그 애플이라는 기업을 창업하신 스티븐 잡스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생존해 계실 때 늘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던 것이 다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Think different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애플사라는 것은 그저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란 게 아니고 이제 한 시대를 바꾸고 문화를 창조한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애플사는 사실은 이분이 가진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달라야 한다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면 너희는 세리나 서기관과는 달라야 한다. 저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나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쉽게 보자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라는 그런 요청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신앙은 유별난 것 아닙니다. 유별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신앙을 유별난 것으로 이해를 시켰고, 이젠 역으로 세상이 교회를 유별난 집단으로 알기 시작해서 왕따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확 하고 도드라진 것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대구에서 있었던 사교, 이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에서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그랬지만 그냥 욕하기 바빴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발 확진자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곳에는 대부분 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보다는 이상한 것도 있고요. 정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한 신학이 아니고 억지 춘향식의 그런 이제 왜곡된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에서는 교회라는 이름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 2000년대 들면서 교회들마다 막 추문이 터져 나왔거든요. 결정타를 이제 치명적인 결정타를 맞은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에서 교회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교회가 유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신앙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인생을 보시면 현실적이게도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그 당시에는 현실적이게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미에 설교 결론을 지으면서 8절에 거기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게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전개되는 삶의 단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베델이 뭡니까? 뜻이 하나님의 집. 아이는요 폐허.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고 모습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있구나, 그만한 자격과 됨됨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13장에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목초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해서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조카가
그동안 그렇게 금지옥역처럼 키운 그 아브라함을 고려하지 않고 냉큼 자기 눈에 좋은 곳을 선택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조카 롯이 그곳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전쟁통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거든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또 더 나가서 소돔이 죄악에 관영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예고받았을 때에 그는 그것으로 옳다고 그냥 옳다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모습 보면 야, 그래, 믿음의 조상은 저 정도가 돼야 돼, 이런 이제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만 아니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은 한 번만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는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찌질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기다려요. 괜찮습니다. 멋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다림에 지쳤던지 애굽 여인 하갈을 맞이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일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과 쟁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 또 고개가 갸웃거려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과 방불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문화도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 와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삶의 실상을 보면요, 우리하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나 자신 보면 야, 이 정도면 나도 믿음으로 살아, 이런 대견함이 있으시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 드시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요, 더 많게는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후회가 남아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지 않은 느낌들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니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은 그저 그들이 영웅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민홍이란 분이 삶이란 그런 것이다 라는 글이 있어서 인용하여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들으실 때에 이 안에 나를 좀 닮은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어제를 추억하고 오늘을 후회하고 내일을 희망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습관처럼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그렇게 산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도 세월은 위로해주지 않는다. 버거운 짐을 내리지도 못하고 끝없이 지고 가야 하는데 어깨가 무너져 내린다. 한없이 삶에 쏘가 희망에 쏘가도 희망을 바라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린다. 낭떠러지인가 싶으면 오를 곳을 찾아 헤매이고 암흑인가 싶으면 빛을 찾아 한없이 뛰어야 한다. 죽음의 끝이 다가와도 애절하게 삶의 부질없는 연민을 갖는다. 산처럼 쌓아둔 재물도 호사스런 명예도 모두 벗어놓은 채 언젠가 우리는 그렇게 떠나야 한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이제 이런 시가 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시 읽으면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특히 마지막 연에 이 시인이 삶이란 그런 것이다.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다 하는 이 표현이요 얼마나 우리 인생을 적확하게 드러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뭐 고향 갈 때 우려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5세 때 다시 떠나서 당도한 이 가나안 땅. 그런데 그 후로 창세기 25장에 17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것을 보시면 우여곡절과 사연으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우여곡절과 사연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고 하면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왜 그만두고 싶다,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것이 그 불가피성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 한번 보세요. 그가 남긴 게 뭡니까? 하나님이 땅도 약속하시고 자식도 약속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믿음 하나만 남겨놨거든요. 믿음 하나만. 그러니 그 불가피성 속에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광의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추억해 보시면요, 야, 이 정도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는 왜 자부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얼마 가든가요? 그게 정말 얼마나 유지가 되고 그게 얼마나 영원하든가요? 사실은 돌아보면요, 그런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순간은요, 마음을 졸이는 순간이 있어요. 아슬아슬한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제가 볼 때 특별한 경우, 정말 뭐 부모가 그 아이를 버렸든지 아니면 뭐 인생에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요, 잘 한번 보세요. 어린 시절만 눈물 없는 시절 보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에는 그 눈물 어린 것들을 전부 다 부모가 대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없는 시간을 보내고,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부터는요, 실제로는 전부 다 우리의 인생은 눈물 어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뭐 부모님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누가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어린 인생이지만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보니 마지막에 가보면 뭔가 있나요? 인생이란 거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도 내게 답이 없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게 답이 없다, 그런 한계를 느끼거든요. 자, 그러니 베델과 아이의 장막을 쳤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등장하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뭘 했다고요? 단을 쌓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바벨탑의 반대편에 서 있어야 되는 성도의 이야기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힘이 되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지난주에 정리해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여러분 짚어보십시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 유별나지 않다. 인생이란 것이 뭐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유별나지 않다. 자, 그러나 유별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남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남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신앙 가지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뭡니까? 내가 저 사람 보면은 나보다는 좀 다르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인생 사냐, 이런 느낌 드시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자꾸 비교의식 속에서 아우 저분은 뭐 대단하다 이러죠. 목사는 사람 상대합니다. 제가 20살부터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적인 자로서 가면을 쓰고 만난 게 아니고요, 진짜 진심을 가지고 만나보면요, 속 사람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장님, 회사에서 청소하거나 경비하는 분, 우리가 그냥 세상으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요,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깊은 얘기하면요, 마지막에 사장님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럼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하는 분은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란 게 유별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유별나다고 생각하면 유별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차이가 있죠. 같지만 여러분의 그 안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예수 없는 사람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제가 상담도 전공하다 보니 과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상담을 해보면요, 마지막에 가면 이겁니다. 그러니 믿을 게 없어서 나만 믿고 살래요, 이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 이 세상에 믿을 것 없어서 나만 믿고 의지하고 살래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요, 우리도 그런 게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들이 빚어져 오더라는 거예요. 빚어져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 신앙이 뭡니까? 장도되자는 얘기일까요? 권사 집사되자는 얘기입니까? 교회 오면 목사가 신경 써주고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에 뭐 영향력이 나타나자 이런 얘기입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뭐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 믿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자, 예수 믿고 소원 성취하자, 뭐 그렇게 되면 좋죠. 저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정말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돌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상은요, 그런 쪽에서 우리의 인생이 발휘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 믿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만 믿자는 쪽으로 가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와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마무리하겠다고 했죠. 제가 워낙 깊이 들어가니까 어떤 분들은 쉽지 않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별난 것 아니다. 그러나 남다르다. 뭐가 남다른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단단히 붙들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유별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남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이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자는 그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충분한 건 아닙니다. 마음 열고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도 뭘 샀죠? 단을 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베델에다가 여기에 이제 단을 샀습니다. 근데 단을 쌓는 것에 있어서 전제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희생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미츠베아트라고 해서 여기에는 척살하다, 도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단을 살 때 그냥 쌓은 게 아니고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8장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단을 쌓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라고 해서 이미 8장에서는 희생 제물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 관계상 논리 뛰어넘고 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삽니다는 고백입니다. 바벨탑은 자기 이름으로 산다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으로 표상되어진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삽니다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난 것이 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밝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을 가셔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죠? 믿음으로 의를 얻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재물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 쪼개어 놓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쪼개어 놓습니다. 근데 이 쪼개어 놓는 재물이 뭘 의미하느냐? 고대 근동에서는요, 함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재물을 쪼개 놓는다는 것은 약속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깨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재물과 같이 쪼개어져서 죽는다는 그 엄숙함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5장에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누구와 누가 손잡고 지나가야 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잡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 잘 보세요. 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하는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햇불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주겠다. 이건 뭐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그림자와 예표는 신약의 완성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력한 자입니다. 무력하다는 것은 곧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루지 못한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허물이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단을 쌓은 것을 통해 뭘 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게 있죠. 그게 창세기 12장 모리아산에서 단 쌓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살벌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은 전부 다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도 이렇게 헌신하자, 순종하자 가래가지만 성경이 이해하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은 아들의 심장에 칼을 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되어진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살려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부활할 때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들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운명이 있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격할 때는 제 안에 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별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로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로 섬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종교는 잘 보세요. 끊임없이 절대 자신을 섬겨야 되는 것,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계속 섬겨주신대요. 언제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제가 로마서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섬겨주신대요. 그래서 이 섬김을 받아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은 그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봉사와 헌신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할 때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실력과 능력 가지고 바르다, 옳다, 의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죠.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요,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거룩한 교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교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교환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들을 죽이는 교환입니다. 이거 평상시에 모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군대에서 알았습니다. 요즘에 뭐 군대는 제가 볼 때는 군대 갔다고 하는 청년들 만나보면요, 농담 삼아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요즘 군대는 보이스카웃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전에 뭐 물론 저보다 인생의 선배 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힘든 군생활을 하셨겠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요, 고참이 저를 불러요. 갔더니 1,000원짜리를 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옛날에 부실했거든요, 먹는 게. 너 나가가지고 밖에서 스모크 치킨, 닭발, 그 다음에 콜라, 그리고 빵 사와, 우유하고 사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000원짜리를 줘놓고 그렇게 다 사고는 그 스름돈을 2,000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스름돈을. 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군대니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거기서 세상의 본질을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참이 됐을 땐 저는 제 후임들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후임을 불러가서 쫄딱을 불러가, 야, 1,000원짜리 주면서 너 밖에 나가가지고 스모크 치킨, 닭발, 빵, 콜라, 우유 사와, 이러면서 2,000원 거스름돈을 가져와, 이렇게 했을까요? 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교사.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하는 것도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에 아쉬웠던 것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게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니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임들이.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말로는 표현 안 했지만, 아씨, 내 괜히 좀 멋있게 보이려고, 폼나게 보이려고, 손해보고 사네, 이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교환은요,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한 교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참 만나면서도 뭔가를 하면서도 고독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교환해내시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치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다 달라고 하시고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바꿔주셔서 하나님 편에 있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목사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거 붙들고 죄책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며 주홍빛과 진홍빛 같은 그 죄들을 흰눈과 같이 양털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살면서 상처와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덧나고 나중에는 부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육신을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궁핍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은 하늘의 부요로 여러분을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6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당도한 곳에 대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고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토시 하나도 다 의미가 있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상수리 나무가 뭡니까? 과거 우리나라에도요 마을에 동네에 들어가면요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나무를 뭐라고 해요? 성황당 나무, 당상나무 이랬어요. 그러면 그 나무 아래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나와가지고 제의적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동네 사람이야 뭐 이런 결속력을 다지는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낯설고 무서운 곳에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이건 무슨 심정이죠? 제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좀 대변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 원래 본토와 친척 아비 집에서 잘 살았지 않습니까? 문제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더니 제게 힘이 될 만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전부 다 잃어버렸네요. 근데 여기는 이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를 섬겨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곳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단 쌓는 거예요. 이건 오늘도 우리를 어디 쪽으로 이끈다고요? 십자가로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못 받고 있잖아요.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부담 가는 얘기를 좀 많이 하리. 저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예? 왜요? 우리 그동안 유별나게 살았거든요. 정말 유별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나 드라마가 먼저 우리를 비판하기 시작했잖아요. 예를 들면 2005년도 오래된 영화죠. 박찬욱 감독이란 분이, 저는 영화나 드라마나 책을 통해서도 어떤 시대를 발견하는데요. 그때
청소년 불가 영화였는데 300만이 들었어요. 그 영화가 뭐죠? 친절한 금자씨. 영화는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나 잘하세요. 잘하시네요. 근데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친절한 금자씨가 복역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도소 앞에 전도사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 김병옥 씨라고 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와요. 그건 이제 감독이 기독교를 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나오는데 이 전도사가 얘기합니다. 아우 13년 만에 정말 대견하네 하면서 두부를 내줘요. 그래서 두부를 내주면서 하는 말이, 이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의미로 이 두부를 먹는 거야 했더니, 그때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는 금자씨가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 기독교의 위선을 까는 거예요. 되지 않았으면서 된 것처럼, 살지 못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런 기독교의 민낯을 그대로 폭로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이후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과도하게 얘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별난 것 아니지만 남다른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상과 다른 목적과 방향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으나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가야 될 길을 멈추지 마시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무엇